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제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은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신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그렇습니다. 고센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고센 땅에는 구별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곳에만 파리떼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파리 재앙을 내리는데 이집트 백성들한테만 다 파리떼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파리떼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십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이집트 바로왕 너는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세상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너는 알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리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이집트 백성한테만 파리떼 재앙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바로왕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둘 사이에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내일 이 표징이 있을 것이다. 이 기적이 이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셨다라 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이집트 왕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 내렸던 재앙과 점점 재앙이 이제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집트 마술사들도 따라했지요. 그런데 두 번째 재앙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재앙에서는 개구리떼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떼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요청을 했습니다. 개구리가 떠나가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떠나가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떠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일 개구리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는 땅의 티끌이 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 마술사들도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도 이집트 마술사가 따라했고 이제 개구리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도 이집트 마술사들이 따라했는데 세 번째 재앙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하는 재앙은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네 번째 파리 재앙이 나옵니다. 파리 재앙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거는 또 특이하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파리떼가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떼가 이집트 백성한테만 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파리가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고 구별을 해서 이집트 백성한테만 갑니까?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재앙이 점점 세밀해지고 세세해지고 자세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리는 네 번째 재앙은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앙을 내리는데 이집트 백성한테만 재앙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멀쩡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현실에 이제 딱 적용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태풍도 오고, 비도 내리고, 물난리도 나고, 홍수도 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키시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있으셔서 악인에게도 인자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보십시오. 성경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의인한테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악인과 의인에게 모두 다한테 비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의인한테만 햇빛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햇빛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인자와 긍휼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이미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죄인은 바로 천국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회개시켜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에게도 비와 햇빛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악인이 죄인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내리는데 이집트 백성한테만 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이집트 바로왕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파리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집트 바로왕이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진짜 이건 하나님이신 것 같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신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세 번째 재앙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할 때도 이집트 마술사들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티끌을 이로 변하게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집트 마술사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집트 바로왕이 씻기도 안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 번째 재앙을 또 보십시오. 네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파리떼가 이집트 백성한테만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가지도 않고. 그러면 이걸 보면 이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재앙을 이집트에게만 내리시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이집트 바로왕이 자기 마음은 계속 완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구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네 번째 재앙, 파리떼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가지 않고 이집트 백성한테만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중에 진짜 신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심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재앙이 임할지라도 나는 재앙을 피해가게 하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시고 이 표징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은 피해가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내 삶에 진실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일들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재앙은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